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이죠. 참 요즘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날까 싶은데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가 이긴가 보자, 그거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평화를 심고 그 평화가 그 지역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마음에서 제가 주보 앞에 평화의 기도를 실어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위기를 겪은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 받은 가축과 은과 금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못해서 위기를 자초했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긴급하게 개입해서 사례도 지키고 아브라함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바로가 준 물건들로 인해서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족을 이끌고 다시 네게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네게부가 어떤 지역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세겜에 갔다가 세겜에서 가나안 사람들 해고 있으니까 피해서 네게부 사막 지역으로 옮겼었죠. 거기에서 가뭄이 드니까 애굽이 너무 풍요로워 보여서 그쪽으로 갔다가 된통 한번 당하고 다시 네게부 지역으로 이제 올라갔죠. 거기서 조금 머무르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내려왔던 순서 거꾸로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처음에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딱 중간에 장막을 쳤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으로 올라가요.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그 제사를 지내면서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지냈다는 말도 되고 또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쩌면 여호와 이름을 제사를 드리면서 선포한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큰 부자가 됐지만 롯도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자와 부자가 만나니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양과 염소 떼를 치는 유목민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추수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름 들판에서 방목을 했어요. 추수가 끝나니까 아무래도 풀들이 좀 작겠죠. 그래서 하나의 가축대를 치기 위해서는 상당히 넓은 반경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우물이 구하기 힘든데 또 가축들에게 뭐도 필요합니까? 먹일 우물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하는 땅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을 모두 방목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길 가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집단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매우 심각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소유가 적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문제예요.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면서 생겨났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할 때는 생겨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부자가 되니까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진 것이 많으면요 해결해야 할 갈등도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나는 별로 적게 가지는데 갈등 없이 살고 있다. 그것도 큰 복인 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게 뭘 합니까? 의미합니까? 이게 이제 롯과 아브람도 문제인데 조금 있으면 이들과 문제 될 것도 뻔하다 이 말이죠.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롯과의 분리는 불가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롯을 불러 말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친척인데 니네 목자들과 우리 목자들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 되겠냐? 우리가 살 길을 찾자. 우리가 헤어지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해요. 이게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따로 떨어져 살자 이 말이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그 집단 공동체의 수장이에요. 그러면 선택권의 우선적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야, 내가 이걸 선택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롯에게 양보를 해요. 이거 굉장한 거죠. 롯이 요단 주변을 탁 바라보니까 물도 많고 목초지가 풍성한 땅이 하나 보여요. 롯에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단 말이죠. 그리고 애굽 땅 같이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나일강 변의 곡창지대 삼각주를 말하잖아요. 거기 고센 지역이 붙어 있는 것인데 그곳을 딱 그곳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곳에 가면 야, 내가 평화롭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가축이 기르기도 좋고 곡식도 풍성하고 달콤한 과일도 먹을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콤한 과일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즘 여러분 그 과일 맛있게 먹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게 못 먹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딸기 별로 안 마셨어요. 설탕에다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이 과일의 아쉬움을 모르는데 당시는 그렇게 풍요롭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달달한 과일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곳 중에서 최대한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아마도 이 비옥한 땅에서 누릴 그 풍요로운 생활을 상상하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저곳으로 가면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삶의 여가도 있을 것이다. 삶의 여가도 좀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떠난 것과 같죠. 그 땅은 요단 동쪽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어요. 소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향해 떠났다 이 말이죠. 결국 롯은 어떻게 됩니까? 롯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결국 자기 딸 둘, 자기 혼자만 빈손으로 나와요. 수많은 부유한 걸 다 망해버리고 말죠.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가나안에 머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가나안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풍요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그 땅을 선택해서 머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눈에는 척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그 애굽에서의 경험도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 네게부 지역에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애굽에 갔다가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가족 전체가 다 죽을 뻔했어요. 바로가 하나님 무서워서 살리려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한번 놀란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데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으로 한번 바라봐라 이 말이죠.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땅에 대해서 약속해 줍니다. 17절의 약속은 원래 그 법적인 절차에 속한 말이라고 해요. 고대에서는 그 땅을 두루 밟아보는 행위가 뭐냐면 땅을 이전받으려고 할 때 다 받아보서 여기는 내 땅이다 라고 해서 이게 걸어본답니다. 자기 영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절차를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줍니다. 법적인 절차라는 것은 뭡니까? 시간만 지나면 내 것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구체화시켜서 준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구약에서 가장 기분 좋은 구절이 있대요. 이게 오늘 17절 말씀이랍니다. 땅 한 평 아파트 한 채도 없는데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니 그게 얼마짜리 약속이냐는 거예요. 로또 수십 개 당첨된 것보다 맞지 않냐. 그러면서 이 말씀이 되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쓰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꿈 같은 이야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1시간만 밟는 땅을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 해결을 정해 나가가지고 막 밟고 다니겠죠. 물론 뭐 땅의 가치가 지금 같지는 않지만 아브라함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밤새 내내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내 땅이다. 여기도 내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봐라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확증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수십 번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을까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에 있는 그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장막을 옮기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때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행위는 두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행위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약속 끝났습니다. 지키십시오.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이제 책임은 하나님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도 그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둘째는 그 땅은 여호와의 땅이며 하나님이 그 땅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포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선포했을 것 같아요. 묵상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선포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기 우리 땅 주셨다. 또
어디에게 선포했을까요? 그냥 광야에다 대고 선포했을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다, 하나님에게 진 땅이다라고 선포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책들 종종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는 법,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루는가, 두 가지라 그러잖아요. 보통 첫째, 자기에게 꿈을 선포해라. 그리고 그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러면 그 꿈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붙이면 꿈을 광야에서 선포하라, 이렇게 더 붙이면 더 좋겠죠.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제 꿈을 선포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었어요. 꿈은 선포하고 확인시키고 그렇게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머무는 곳마다 제사를 드려요. 마치 자기 영역 표시해 놓은 것처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불경건하긴 하지만요, 갑자기 영역을 표시한 어떤 동물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간 데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표시를 해놔요. 그 표시하는 땅이 다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예배로 때로는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그 자녀들에게 대해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할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하나님 내게 이런 꿈을 주셨다, 또 자녀들의 꿈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살아있는 교육이 되겠어요. 우리 부모는 이걸 실제로 믿고 기대하는구나, 이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그래서 역사가 벌어지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신앙적 유산이 자녀들에게 물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시면 자녀들과 가족들 가운데 나누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꿈도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오늘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된다? 평화롭게 해결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항상 문제는 생깁니다. 항상 갈등은 생깁니다. 갈등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대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방관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는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문제에 직실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냥 수수방관합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니라고 그냥 마냥 가만히 있어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이미지 보이지 않으려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해결될 줄 알고. 이런 사람을 무능한 사람이라 그래요. 리더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전혀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빠요. 희생양 찾고 쟤 때문이라고. 여러분, 일이 터져버렸는데 그 책임 탓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이 되겠습니까? 희생양을 삼아서 비난한다고 그래서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야심 있는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사람이죠.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요, 일단 그것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식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기도는 당연한 거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정확한 판단력이에요. 아브라함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목초지가 좁은 땅에서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데 방관하고 있으니 문제만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롯을 비난하고 있어봤자 문제만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해결해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양보였어요. 양보. 여러분,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은 양보하는 겁니다. 한 걸음 양보하면 돼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문제도 해결돼 버립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갈등이 생기지만 내가 양보를 하면 평화를 얻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게 행복인데 그 평화를 누리려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양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부부싸움 했습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남편이 양보해야 됩니까? 아니, 부인이 양보해야 돼요? 네, 내가 양보해야 돼요. 친구와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와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공동체는 다 마찬가지죠. 한 걸음 양보하면 길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힘의 논리로? 진영의 논리로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답은 분명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생할 수 있는,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한 걸음 양보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정치 현실이 됐든 우리 현실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한 걸음을 기꺼이 양보할 때 세상에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평화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갈등을 겪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한 걸음만 양보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많은 길들을 너무나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가치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길을 넓은 길, 멸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길을 좁은 길,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은 뭡니까? 어려운 길이란 말이죠. 쉽지 않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쉽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살 길은 여기 있다는 말이죠. 13절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롯은 그 지역이 악한 줄 알면서도 풍요로움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한 줄 해석을 딱 해놓은 겁니다. 여기 어떤 길을 걸었었는가?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풍요로움 잘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악한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요, 그 풍요로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부패가 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일단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때부터 뭘 추구하게 됩니까? 재미를 추구하게 돼요. 재미는 좋은 말이고요, 다시 말하면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쾌락. 이때부터 뭘 부추기게 되면 우리 욕망을 막 부추기게 돼요. 이 파스칼이 팡세라는 유명한 책에서 그 권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에는 재미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식상해져요. 식상해지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돼요. 또 식상해져요. 모든 재미는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뭘 요구하게 됩니까? 비정상적인 것,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해요. 그래서 쾌락을 맛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쾌락을 누리는 순서라고 해요. 그래서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부패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뭘 추구한다고요?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 해결될 때 뭘 추구해야 됩니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제대로 살려면. 그래야 쾌락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 욕먹어서 이렇게 교회 사는데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으니까, 재밌게 살려고 하니까 굳이 여기 나와서 앉았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인생을 즐기면 되는데. 그래서 문제죠. 세계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면 교회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영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현실적인 이익이 눈앞에 딱 펼쳐 있을 때 그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이게 과연 영적으로 유익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내고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롯이 먼저 선택했지만 결국 멸망하기를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양보했지만 결국 생명길을 선택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 멸망하기를 선택할 거냐? 생명길을 선택할 거냐? 거기 위해서는 눈앞에 이익이 확 펼쳐질 때 기도하고 신중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그렇게 선택해 가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 중심적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약속을 주니까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약속 확인시키고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요, 마음으로도 하지만 물질로도 합니다.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제사를 지내실 때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렸어요. 물질도 드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가 생길 때마다 감사헌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하게 되더라고요. 또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요, 뭐가 있냐면요, 가슴이 마음이 깊어져요. 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다 마음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이게 물질이랑 희한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와 정성을 쏟아내면 그 안에서 어떤 풍성함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잘 사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풍요롭게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양보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보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인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지속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